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4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를 끝내고 보니 벌써 10월입니다. 올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신 차리고 하루하루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열매가 우리 안에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조금 더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에 소망의 열매가 있게 되게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다고 하는 그 소망이 내 안에서 더욱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을에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미움과 분노만이 가득한 내 속에 사랑의 마음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열매 맺기 어려운 그 사랑이 이 가을에 내 안에서 조금씩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장례를 치르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며 장례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펴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예. 이제 명절 연휴가 이제 끝나고 일상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또 건강하게, 씩씩하게, 또 상쾌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오래도록 좀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좀 쉬시다가 오늘부터 또 출근길에 가시면서 이 음성 또 영상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도 평강과 또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이제 나라가 그 다윗 왕국과 솔로몬 때 번영했던 그 모습을 이제 뒤로 하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분열이 되는, 남과 북으로 나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 참 그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시대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 르호보암이 더욱더 좀 사악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르호보암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리면은요, 저게 이제 르호보암입니다. 왕관도 이제 멋있는 걸 쓰고 있는데, 그 르호보암이 이제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는, 내가 이제 더 너희를 더 아주 강하게 그리고 더 그 압제하면서 너희들을 이제 치리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의미로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 저게 그 스위스 바젤의 그 의사당의 그 벽화에 있는 그림이랍니다. 제가 가서 뭐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마 이제 의회 건물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 르호보암의 그 손가락을 보면서, 우리가 백성들을, 그러니까 시민들을 압제하지 않고 노역을 강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마 벽화를 그려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의사당의 그림으로는 아주 제격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르호보암 같이 내 손가락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아? 이제 그러고 백성들을 이제 다스렸다가는 여러분 분열이 되고 또 이렇게 불만이 있고 아마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저 르호보암의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저렇게 꼭 생기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려놓은 것을 보면 그건 참 그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르호보암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본문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아침마다 쭉 묵상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르호보암이 이제 백성들이 우리 참 괴롭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20년 이상 동안 불려다니면서 노역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노동을 좀 줄여달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내 아버지보다 이제 더 내가 강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문을 그 젊은이들로부터 이제 들은 거잖아요. 노인으로부터 듣지 않고 젊은이들로부터 이제 들었는데,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그 어린 사람들의 자문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이제 노인들에게 노인 그룹이 있었고 자문 그룹이 또 어린 사람들은 자기하고 같이 이제 컸던 친구들이겠죠. 그 노인들은 솔로몬의 자문들이었고 솔로몬 아버지하고 친했던.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노인들은 백성을 섬겨라라고 얘기했고 어린 그 자문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하니까 지금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내 손가락,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리고 너희는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무섭죠. 전갈 채찍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갈 채찍이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채찍의 끝에다가 그 금속으로 이제 그 꼬챙이 갈고리를 하나씩 달아가지고 저걸로 이제 맞으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살점이 다 뜯겨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러 골고다 이제 언덕에 올라가고 그럴 때 채찍을 맞았을 때 저 정갈 채찍을 로마 군인들이 이제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저 정갈 채찍은 이제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으로 이제 다스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르호보암의 잘못이 무엇일까? 여러분, 르호보암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노인 자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들은 것이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노인들을 그 어른들, 원로들의 자문을 들어야지 젊은이들한테 자문을 들으니까 이렇게 통치를 강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백성들을 마음을 모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르호보암의 잘못은 거기에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들으면 무조건 나쁜 걸까요? 어른들, 노인들의 자문을 들으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른들이 그 지혜가 있고 삶의 경험이 있어서 어른들의 자문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의 생각도 무시 못하거든요. 이렇게 요즘같이 막 급속도로 변화되는 이런 그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의 생각이 배제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업이나 이 회사 같은 데서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젊은 사람들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고요, 기업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일반 그 기업이나 사회에 나가면은 벌써 30대 정도가 30대 중반, 뭐 40대 초반이면은 팀장급이에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 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만 오면 30대, 40대는 아직도 청년부라 그러고, 그죠? 교육시켜야 된다 그러고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이 자꾸만 이탈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한국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청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청년들이 다 하거든요. 이 사회가 30대 팀장이 이 50대, 60대 사원들을 막 배치를 하고 일을 시키고 이제 뭐 그런 그 시대니까. 그래서 그 교회도 이제 젊은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젊은이들의 자문을 들어야 되는 그런 그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노인의 자문을 들을 것이냐, 젊은이의 자문을 들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청년들이 잘 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청년부에 우리 교회도 청년부가 잘 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청년부가 잘 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 좀 이상해요.
그 청년부가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막 들고요. 저래가지고 저 교회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제가 나이가 든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아이고 왜 저렇게 교회를 하지? 근데 왜 청년들은 모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 거죠. 청년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와 그 목사님의 마인드가 마음에 들고 그 교회의 운영 방침이 마음에 드니까 자꾸만 이제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야, 아버지가 하는 교회하고 저 이상한 목사님이 하는 교회하고 너는 어느 교회 다닐래? 그랬더니 그걸 말이라고 물어. 저 목사님 교회로 가지?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벌써 이제 조금 올드하다는 거죠. 청년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저도 청년들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청년들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벌써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그 지적하려고 그러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왕이 올라가고 왕위에 오르고 새로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노인들의 자문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들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그 르호보암의 잘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한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서 자문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노인에게서 자문을 얻으려고 하거나 젊은이에게서 자문을 얻으려고 하거나 이게 다 사람에게서 자문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르호보암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솔로몬 초창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자문을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모든 해답을 얻으려고 했던 그 자세가 이제 이 르호보암의 가장 큰 패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얻으려고 했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혼돈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그걸 우리에게 교훈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혼돈.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혼돈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역사가 혼돈 속으로 이제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혼돈의 결과가 이제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쪽 나라와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리게 되는 거죠. 지도를 좀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하나의 왕국이었다가 밑에 주황색 남쪽 유다의 나라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제 나라가 갈리게 되죠. 참 이제 안타까운 이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혼돈 속에서 나라가 갈리게 되고 분열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에게서 모든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얻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22절과 24절인데요. 22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르호보암이 이제 군대를 이제 모집해가지고 18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만들어 이 못된 놈들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르호보암이 그나마 잘한 거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아마 말씀을 안 듣고 북쪽으로 올라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나마 남쪽 유다 왕국도 지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더 혼란스럽고 더 꼬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나마 잘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 지켰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돈 속에서 그 혼돈이 끝나고 그냥 분열 왕국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물론 여러분, 노인들의 지혜를 듣는 것도 귀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귀합니다. 사람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는 것 귀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풀어나가야 할 꼬여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일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환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저 제 경험을 보면은 깔때기 아시죠? 깔때기 같이 몰아가세요. 참 희한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그 경험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도하면,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깔때기 같이 나를 그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서 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될 텐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꼬여있는 실타래 같은 내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이 혼돈이 끝나고 분열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을 앞세운 것이 문제 아닙니까? 크고 작은 일 앞에서, 미움과 분노 앞에서, 억울함과 수치스러움 앞에서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모든 일을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사람의 뜻을 앞세우면 언제나 혼돈이 되고 분열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르호보암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